오늘은 예레미야 31장 유다의 회복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에서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장입니다. 정말 1장부터 29장까지 정말 매섭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말씀을 들었는데 30장부터는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는 그렇게 매섭게 매를 때리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복과 부드러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때는 무섭고 어떤 때는 그렇게 부드러운가. 그것은 무서웠던 분이 곧 좋은 부드러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는 무섭고 언제는 부드러운 하나님이 되시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바뀌게 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죄가 있으면 무섭고 싸납고 돌이켜 회개하면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 예레미야의 말씀은 전부 우리를 돌이켜 회개시키는 말씀들입니다. 그동안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시고 분을 발하셨는가? 그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는데 그렇게 진노하시고 분을 발하시는가? 그것은 사랑의 속성 때문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질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장에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도 그렇죠. 진정 사랑하는 아내,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그 사랑이 분노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 제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 섬기지도 말아라는 그 제1계명, 제2계명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참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제1계명, 제2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을 볼 때에 그것을 하나의 의무로만 보지 말고 그 뒤편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함께 봐야 됩니다. 주신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10계명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겠지만 소중한 사랑을 주었고 일생을 바쳤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천지와 만물을 지은 그 만물의 주관자 창조자를 우리의 참 영원한 남편으로 맞은 자들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언약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결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토록 매섭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는가? 그것은 배신당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지고지순한 영원한 사랑 2절 3절에 나온 그 영원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사랑이 변하여 진노가 된 거예요. 사랑이 큰 만큼 진노가 큰 겁니다. 그러면 그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배반, 그 거역, 그 교만을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반역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30장부터 33장까지 나오는 위로와 소망의 회복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언제나 생명과 사망이 길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받고 복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로 받고 화로 받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고 신명기에 레위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고생하며 우리를 근심하게 하심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돌이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반역, 우리 안에 들어있는 교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역을, 그것을 부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멸망시키는 게 결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보면은 너희가 징계를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분의 본심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분의 본심이 뭐냐?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반역의 마음, 교만한 마음, 거역의 마음, 방탕한 마음, 이거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결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20절 말씀이 예레미야 전체를 요약하는 말 중에 한 절인데,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회초리로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예전에 집안 근처에 있는 대나무 이렇게 탁 가지 한 가지 꺾어서 탁 이렇게 출해가지고 꺾어서 가지고 오시는데, 종아리 걷어 하면서 바지 올리면은 그걸 탁 때리면은 빨간 줄이 팍팍 쓰죠. 서너 대, 네다섯 대 맞고 나면 정신이 반딱 드는데, 그때는 모르죠. 아버지가 그렇게 밉고 무섭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가 자녀를 낳아서 보니 야단 칠 때에 종아리에 쓰는 핏줄보다 부모의 마음이 몇 배 더 아픈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할 때마다 내가 너를 깊이 생각하노라. 내 창자가 들끓는다. 우리가 징계를 당해서 아픈 것보다 몇 배, 훨씬 더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29장까지 너무나 그 무서운 말씀들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고 결국 바빌론으로 보내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은근히 곡하고 계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징계는 형벌의 시간임과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형벌의 기간 동안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새 마음이 되기만 하면,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만 하면 주님은 지체 없이 회복하여 오늘 말씀하셨던 온갖 좋은 말씀들을 우리의 일생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쭉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 예레미야의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이 참 좋으니까 그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기도 하고 애우기도 하시는데,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 없이 변화 없이 그 말씀만 꺼냈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 좋은 말씀들은 전제가 있어요. 새 마음이 되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범죄이기려고 하고 여전히 교만한데 그 좋은 말씀만 꺼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이 좋은 말씀들은 반드시 그 뒤에 보면은, 그 뒷면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이다. 자, 우리가 믿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북쪽 땅에서 인도할 것이며 땅 끝에서 모으리라. 인생의 막다른 낭떠러지에 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 끝에서도 모으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자, 어떠한 환경에서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북쪽 땅, 포로된 땅입니다. 그 북쪽 땅에서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환난을 줄 수도 있는 분이고 환난을 주신 분이지만은 동시에 그 환난에서 돌이켜 회복하실 수도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아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돌이켜 회복할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길을 가며 돌이키는 사람에게 결코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이사야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도 적당하게 주십니다. 회개할 만큼 주시는 겁니다. 깨달을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37편에 나온 것처럼 찬송가를 원수들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 말씀을 완벽히 알고 있는 자를 보내셔서 그 포로된 땅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고난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10절에 보면 흩으신 자가 모으실 거라는 겁니다. 흩으셨던 분은 모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봉독했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바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루실 일인 것입니다.
18절 보면 에브라임은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돌이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면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제 그만 모든 방황을 그치고 우리의 반역을 그치고 속히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40년인데 바벨론 포로는 7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그 시간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2, 3년 만에 빨리 졸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의 길이는 방황을 언제 그치느냐. 나한테 달린 겁니다. 하나님한테 달린 게 아니고 내가 빨리 돌이켜서 주여 도와주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속도가 빨라져서 우리가 빨리 회복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신 분입니다. 심령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혼탁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도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집니까? 세상 바라볼 때. 왜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까? 파도를 바라볼 때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심령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절 안에 그대로 하나님의 다른 면이 들어있는데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에 보면은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은 신약이 이루어질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자, 신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백성으로 창조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새로워지는 것은 피가 새로워집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영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구약에는 돌판에다가 언약을 기록했는데 이제 돌판에 기록하지 말아라. 네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 새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자 한자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따복따복
내 마음속에 마치 비석에다가 새겨넣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새겨넣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말씀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방종하고 방탕합니다. 반드시 마음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썩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새겨져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고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능히 회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열쇠는 나한테 있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마음,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어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떼와 소떼가 풍부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온갖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고치며 춤추는 처녀들이 여호와께 돌아온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포로들을 다시 되돌려 주실 때에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였도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온갖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온갖 복된 좋은 것들이 아버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계명들, 주님 주신 엄한 명령들 잘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거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방탕한 길로 가지 말도록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각기 나아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의 선물들을 다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빌릴 바를 알려주시옵시고 구할 때에 저들의 심령을 먼저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여 시간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사. 돌이켜 회개하는 이 나라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죄가 아니라도 대신 회개하는 예레미야 같은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아버지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소원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릇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